얼마 전에는 무섭게 폭우가 내리더니 요즘은 매서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러한 뜨거운 폭염을 이기려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세 번의 복날을 정하고 오히려 이열, 치열, 삼계탕 같은 뜨거운 보양식을 먹으면서 매서운 더위를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복날을 합쳐서 삼복 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복날 무렵의 더위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이 복날에는 이런 속담까지 있었습니다. 복날엔 입술에 묻은 밥알조차 무겁다. 폭염에 너무 지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이 입술에 묻은 작은 밥알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날의 복자가 복자가 아니라 누울복, 엎드릴 복자입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처럼 사람 인변에 개 견자가 합쳐진 말이 바로 이 복날할 때 복자입니다. 특히 개견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대자, 이 대자에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복날에 개가 쫙 이렇게 뻗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자는 것처럼 사람도 복날이 되면 너무 지쳐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그 정도로 더운 날이 바로 이 복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폭염 무렵에 다들 더위를 피하려고 피서라는 걸 가지 않습니까? 피서라는 말의 한자도 피할 피, 더위서, 이 더위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처럼 더위와 추위만 피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치면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한 피난처라고 느끼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피할 때 제대로 피해지시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쉽게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물 중에 기가 막히게 잘 피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바로 소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투 경기를 보셨습니까? 소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 사람들이 막 그 무서운 소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장에 풀어놓은 소들이 이 투사들을 피해서 이 투장을 막 도망치며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다가 이 소들이 어느 한 지점을 콕 찍는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케렌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바란다는 뜻의 스페인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렌시아가 원래는 애정, 애착, 귀소, 본능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였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알려져서 피난처나 안식처와 같은 함축적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즉 심리적인 안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만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바로 케렌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 하나님의 케렌시아로 피하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케렌시아인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다윗이 그처럼 주께 피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찬송시들이 시편에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힘들 때,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주께로 피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힘들 때마다 주는 내 피난처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계속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는 내 피난처다. 주는 내 피난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면 우리 모두 주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어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우산 실험이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1차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한쪽은 낙관주의자들, 한쪽은 비관주의자들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두에게 이제 오후에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를 알려주고는 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우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산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대부분 우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관주의자들은 내가 꼭 외출할 때만 비가 온다고, 아니 비 때문에 오늘 일 망쳤다고, 내가 운이 없어서 나만 젖었다고, 내 우산은 왜 이렇게 작냐고, 왜 이렇게 내 우산은 기냐고, 내 우산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우산 덕분에 비를 맞지 않았으면서도 온갖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즉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산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비를 안 맞았으니 고맙고 감사한데도 어떻게든 그 와중에도 비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그 우산에 대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반면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당수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일기예보는 틀릴 거야, 조금밖에 안 오겠지, 비가 와도 괜찮겠지 하면서 거의 다 우산을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낙관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우산을 분명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비 오는데 왜 우산을 펴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곧 그칠 것 같아서, 조금은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뛰면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산을 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산을 갖고도 내 힘으로 비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기어이 그 우산을 펴도 되는데 안 피고 비를 맞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소낙비가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장대비가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장마비가 그렇게 오래오래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잠깐 스쳐가는 보슬비와 이슬비가 내릴 때도 있고, 고난의 비가 내릴 것 같다가 안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산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난의 비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우산을 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시간이 가면 그치겠지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우산을 쫙 펼쳤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고 하나님 덕분에 고난의 비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는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이거 누가 했냐고, 왜 이거 이따위밖에 안 되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할까요? 불평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불평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비가 내릴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우산을 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라고 하는 우산을 활짝 펴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우산을 펴야 되는 것이고, 홀로 외로워서 고통스러울 때 찬양의 우산을 활짝 펴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고난의 비를 피하는 겁니다. 둘째, 주께 피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며 주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당연히 주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모든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겁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좋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를 생각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즐거워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알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펄쩍펄쩍 뛰다, 환호하다, 기뻐 뛰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노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가브리엘 마르셸이 존재와 소유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된 존재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피할 정도로 주의 이름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이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계속 하시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 내가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해서 내 병이 고침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내 삶의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셔서 내 삶의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낙심돼서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의 여호와 로이, 내 삶에 방황하지 않도록 내 때를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피케노,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다시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올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사바오트, 악한 마귀가 쳐들어왔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가 나를 도와주셔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우울해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피하면 주의 이름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호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의인이란 감옥에 가지 않는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주께 피하는 자들,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뻐 외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의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내가 주께 피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복들을 주시며 내 인생을 즐겁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방패처럼 든든하게 다양한 은혜의 복들로 우리를 둘러싸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의 복에 그 여호와 라파의 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복으로 호위해 주셔서 나쁜 만남, 악한 만남들은 다 끊어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가족들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래도 빌어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로 호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갔을 때 정말로 신나게 들었던 참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름이 특이한 집사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 성이 100, 이름이 만원입니다. 100만원 집사님. 이 100만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부를 때 100만원 집사님, 100만원 집사님 부르면 얼마나 속으로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실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찜찜하셨다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데 100만 원, 근데 금액 쓰는 날에 10,000원, 200,000원 이렇게만 쓰니까 헌금을 드리고도 늘 찝찝하고 하나님께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내가 그래도 이름이 100만 원인데 이름값 좀 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름만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딱 찾아가지고 이름 100만 원, 금액 100만 원. 그러니까 그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 그걸 보고 얼마나 웃으셨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이 100만 원 집사님이 11조를 드렸는데 이름 100만 원, 금액 1,00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 1,000만 원씩 다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이 100만 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0만 원 집사님에게 땅이 하나 있었는데 쓸모없는 1,000만 원짜리 맹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땅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완전한 맹지였다고 합니다.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 맹지를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1,0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땅값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도로가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20년 동안 묵혀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100만 원 집사님이 100만 원 감사헌금을 드린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맹지에 도로를 낸다면서 1억에 팔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변할까 봐 당장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샀던 맹지를 1억에 팔게 됐다면서 11조 1,000만 원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아니라 물질의 복으로 10배로 호유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께 피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몇 배, 1,000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호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와 복의 우산은 우리를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호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나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나를 호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비가 내릴 때,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버티지도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복도 누리면서 우리 모두 제발 이제는 불평, 불만, 험담, 비난 이런 것들 좀 제발 그만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하나님의 우산을 활짝 펴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을 든든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다양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주를 마음껏 찬양하시고 나를 감사하며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복들을 일평생 마음껏 누려가면서 우리 모두 일평생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